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저희가 더욱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운 마음들과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불평불만했던 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한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홍성훈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나 봅니다. 다시 새롭게.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들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친구들,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말씀을 잘 읽었어요. 혹시 우리도 친구들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맞아요. 도마라는 친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줬죠. 토마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곳에 오셨다고. 그때 토마스가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도마야, 너는 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나의 제자가 되거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오셔서 의심하던 베드로, 의심하던 도마,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바로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서 꽁꽁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숨죽여 있었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올 때는 방금 전에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도마야, 내 모습을 봐봐. 나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모습을 보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곳을 보세요. 이곳은 갈릴리 티베리아 바닷가 그 장소였어요. 그곳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물고기를 잡겠다고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아니야. 여기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곳이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겠다고 노력했죠. 그런데 물고기가 눈치를 챘는지 다 도망간단 말이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열심히 또 노를 젓고 배를 또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망한 제자들이, 안 되겠어. 우리 조금 더 노력해보자. 우리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고. 자, 이리 와서 함께 도와줘. 하나, 둘, 셋 하고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이번에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이번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른쪽에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요?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이쪽에도 던져보고 저곳에도 던져봤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그때 제자들은 말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셨으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요. 그물을 던져보자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그물을 내리자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오? 이상하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 천천히 당겨볼까? 영차. 세상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쳤어요. 베드로, 저기를 봐봐.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게 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벗고 있는 겉옷을 다시 자기 몸에 두르면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방금 전까지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멈추고 그대로 배를 저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호숫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곳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이 모든 물고기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잡도록 도와주신 것이었구나. 지난밤 내가 온 밤을 이곳에도 던져보고 저곳에도 던져보았지만 아무 곳에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순종하자.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안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졌잖아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가 통째로 예수님께 그물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열어보니 그 속에 물고기가 자그마치 153마리. 몇 마리요? 153마리나 잡혔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배의 그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담고 있었던 모습까지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는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밤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았을까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아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친구들, 지금은 어떤가요? 맞아요. 그물에 153마리가 되는 가득 찬 물고기가 있어요. 그럼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와 지금은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을 때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얼굴도 깨끗이, 몸도 깨끗이, 이도 깨끗이 닦고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래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는 배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리로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꾸나. 모든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감히 예수님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찾아와 계시구나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몇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고요? 세 번째.
제자들이 식사를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돌보아라. 또다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또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그 모습에 갑자기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 베드로가 예수님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인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친구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티베리아 바닷가에 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밤새도록 이곳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저곳에도 그물을 던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옆에 막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알겠어, 내가 도움 줄게, 여기 약이 있어, 약을 먹어봐. 그러면 정말 그 친구가 약만 먹으면 고침받고 다시 안 아프게 되는 걸까요? 만약 어떻게 다쳐서 상처가 났다면 그런 상처를 약만 바르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금방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어디에서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 치유하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는데, 아니 제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바닷가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나 봐.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방향을 다시 돌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가시자마자 그 밤에 너무 무서워서 어떤 여자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저쪽에 잡혀온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예수님 저 몰라요, 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지나자 또 다른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맞아.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같은데 맞지요? 베드로는 고개를 저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저기 계신 예수님 모른다고요. 왜 저한테 자꾸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큰 슬픔과 함께 지난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도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일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무서워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이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얼굴도 깨끗이 닦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가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렇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모습이잖아요. 아니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요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진짜 변화받은 것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해서 예수님께 칭찬되는 것 아니에요. 비록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나쁜 말도 했어요. 다시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도 예수님께 다시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솔직하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예수님 다시 사랑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베드로의 다음 모습, 다시 예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아빠, 엄마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배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친구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렇게 머물게 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예수님 사랑 전하고 또 나누며 축복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이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이 한 가지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물이 흐르는 강가가 보이시죠? 이 흐르는 강가에서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물살에 밀려서 이렇게 떠밀려 왔어요. 이 돌은 처음에 못생기고 가치 없는 돌이라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사람이 우연히 그 돌을 발견하고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침 우리 집 창고에 바람만 불면 자꾸 문이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났는데 이 돌을 가져다가 소리가 나지 않게 이 문을 받쳐주는 돌멩이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집 뒤편에 있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돌로 받쳐놓는 그런 용도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와, 정말로 이 돌 때문에 더 이상 문을 열어놔도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안 내서 잘 고정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마침 동네를 지나시던 우리 어떤 박사님이 이 가정에 들리셔서 바깥에 있는 그 문 앞에 세워진 돌을 보고서는 유심히 보게 돼서 저 돌은 뭔가 이상한데? 하고 그 돌을 유심히 봤는데 평범한 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에게 내가 이 돌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질학을 연구하는 박사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아이고 물론입니다 박사님.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신 박사님인데 저희 집까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 돌멩이 볼품없는 돌멩이가 뭐라고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박사님은 유심히 이 돌멩이를
살펴보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돌덩이는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바로 보석이었던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시커멓게 또 별 볼일 없는 그런 돌덩이였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큰 다이아몬드, 보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았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저 돌덩이와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알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보물처럼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또 학교에서 전해준 과제물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순종해서 그 과제물 물리지 말고 또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바닷가에 티베리아에 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친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또 실수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다시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코로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쁜 마음으로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다리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우리 친구들이 퀴즈 정답을 아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을 보시면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문제를 잘 맞춰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5학년의 이상윤 친구가 매주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그만 제가 이름을 빠뜨리고 말았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상윤이가 잘 해주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6학년까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힘을 내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맞춰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몇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셨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번까지 몇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는지 1번 첫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
2번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 3번 아니 이번엔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 정답은 5, 4, 3, 2, 1.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글쎄 물고기를 찾겠다고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여러분 배 왼편의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2번 여러분 배 뒤쪽으로 그물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랬을까요? 3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런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왼편인가요? 아니면 배 뒤편인가요? 아니면 배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5, 4, 3, 2, 1. 자, 이번엔 세 번째 관련된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찾겠다고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은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성경 말씀에 몇 마리가 잡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1번 150마리, 2번 152마리, 3번 156마리, 4번 153마리. 정답은 과연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했는지 다 같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 4, 3, 2, 1.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글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맞추는지 매주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디드모라는 별명 가진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찾겠다고 갈릴리 티베랴 바다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주시고는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사님들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어서 쓰셔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퀴즈도 모두 다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매주 선물들이 아주 많이 쌓여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되면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그동안 열심히 퀴즈에 동참하신 것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이 시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샬롬.